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제1권입니다. 5회차 서길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교재 1권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페이지 제1장 불교에 입문하며 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합장들 하시고요. 심매의 기무불인된 하기불변 이리오 재상광호하여 불능 여본심하고 비타무정물습하여 무자유니라나 자, 심외의 기무불인데 하기불견이려. 자, 마음 밖에는 원래 부처가 없는데 어찌 부처를 보려 하는가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 좋다, 아름답다, 이쁘다, 크다, 행복하다. 또 귀로 들어서 사랑한다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고 미워한다 소리를 들으면 금방 얼굴빛이 변하게 돼요. 또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얼굴에 상이 찡그러지고 좋은 냄새가 나면 야, 향기롭다 얼굴이 펴져요. 누가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는 별로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의자가 엄청 편하니까 한번 앉아봐. 그래서 몸이 가서 앉았어요. 나는 별로 편한지를 모르겠는데 편하다, 모르겠다, 맛있다, 맛없다. 자, 이런 분별을 눈, 귀, 코, 혀, 몸이 해요.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이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냐, 마음이 느끼는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식불명인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음악을, 슬픈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고 좋은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면 그 감각을 알까요? 이쁜 꽃을 갖다 주면서 이 꽃 이쁜데 안 보여? 안 보여? 하는데 알까요? 돌아가신 분한테 너희 아버지야 왔어. 아버지 보이니? 안 보이니? 그러면 볼까요? 눈, 귀, 코, 혀, 몸은 전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는 장식품이에요. 나무 토막이나 여러분들 책이나 목탁이나 저 불상이나 똑같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다, 이쁘다, 밉다, 맛없다, 맛있다, 쓰다, 달다 이런 것은 눈, 귀, 코, 여, 몸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지만 바로 어디에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이 두터워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요,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 되는 것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다짓는 경전이 나를 깨닫게 해주고 불상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뭔가 느낌이 와야 깨닫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처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 밖에는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없는데 여러분들을 붙여본다고 깨닫는다고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화엄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성원육 무이상이면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모든 여건이 두 작용이 아닌 줄 알면 구례부동명입을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된다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야 부처가 되고 절을 해야 부처가 되고 기도를 해야 부처가 되고 연부를 해야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하나에서만 느끼기만 하면 즉시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최상광옥하여 불능유 본심하고 피타무정물 써봐요 무자유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번갈아 가면서 서로 속이고 의심하며 본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누가 속여요? 여러분들 신랑이 약속하고 안 지키면 신랑한테 속인다고 화를 내고, 자식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자식이 날 속인다고 화를 내지만 진짜 속이는 건 신랑과 자식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눈, 귀, 코, 여 몸이요. 내 눈, 귀, 코, 여 몸이 돌아가면서 나를 속이고 있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예요? 본래 마음을 알질 못하고. 왜요? 내 본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텅텅 비었어. 본래 텅텅 비었는데 육근이 육경을 작용을 해가지고 뭐예요?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게 담겨버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육근의 작용에 의해서 대상물을 보고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뭐예요? 무정물에 끌려다님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무정물, 뭐가 무정물이에요? 정이 없는 거란 말이죠. 돈이 정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무정물에 끌려다녀요. 권력, 명예, 재물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맨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 돈 부부가 사이가 좋아 잘 지내. 저녁밥도 잘 먹었어. 그랬는데 옆집에서 오라고 해. 잠깐 우리 애기 아버지가 사왔는데 이것 좀 가져가. 그래서 갔어. 보니까 그 집 신랑이 뭐 잔뜩 아내 좋아하는 걸 사들고 왔네. 거기다가 아이고 힘들었지. 요즘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이야. 응?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어가지고 이거 대충 사왔는데 마음에 들어? 맨날 미안해. 내가 맨날 죄만 짓는 것 같아서.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 그 순간에 어떻게 돼? 누구 생각이 딱 드는겨? 집에 있는 사람 딱 생각이 들어. 그 순간 뭐예요? 어휴, 나는 어쩌다가 저런 왼수땡이를 만났어. 그 집 가기 전까지만 했어도 되게 괜찮았는데 그 집 가서 그거 보는 순간에 뭐예요? 왼수가 돼. 그리고 애기 아빠 이걸 사왔는데 좀 나눠 먹자고 해서 이거 가져가 그래. 알았어 고마워. 들고 오는데 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발걸음이 털털털털 거리고 오는 게. 집에 와가지고 왜 그래? 뭐 불렀어? 몰라 하면서 탁 던져놓는단 말이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혼자 분별심이 들어갔어. 거기에 비유를 해.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죄도 없이 뭐예요? 갑자기 원수땡이가 돼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눈만 꺼먹꺼먹하고 있는 겨. 또 조금 있다 저쪽 집에서 오라 그래. 이것 좀 봐봐. 그래서 뭔데? 가서 보니까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생일이라고 해서 선물을 사왔는데 반지를 해온겨.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보더니 이쁘다. 참 센스 있네. 너무 좋겠다. 이러는 순간에 뭔 생각이 들어? 아휴 우리 집 새끼는 그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얘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응? 장가 가더니 아주 그냥 그놈 며느리한테 빠져가지고 이 죽일 놈이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말로는 이쁘다 좋겠다 정말 아들 훌륭하네 하면서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티글티글티글 끓어.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러더니
네가 언제 내 건강 신경 써줬냐? 이 소리가 빡 나가. 왜? 내 아들은 본래는 괜찮았는데 저놈은 며느리를 얻고 나서부터 뭐해 나한테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며느리가 어떻게 돼요? 미워지기 시작. 한번 그런 마음이 드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왔는데 나중에 음식을 먹는 것도 보면 아이고 저 먹는 거 봐라 먹는 거 졌다오라 하니까 아유 근데 저 왼수 같은 새끼는 어떻게 저런 데 빠져가지고 이래? 원망만 생겨. 이게 전부 뭐예요? 내 눈, 귀, 코, 요 몸에 뭐예요? 쏘가서 빠져 있는 것이야. 근데 본래 마음은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야. 본래 마음을 찾으라는 거.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행복한 마음, 불행한 마음 전부 당겼다 빠졌다 당겼다 빠졌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실상론과 연기론을 피웠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결혼을 하셨어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실상론이야.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까 불행하게 살까? 그건 뭐예요? 연기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원인을 만들어야 내가 행복해지고 어떤 원인을 만들어야 불행해지는가 이치라는 거. 근데 세상은 뭐예요? 전부 본래는 공한데 육군과 육군의 작용이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쁘게 살기도 하고 슬프게 살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바로 누가 만들어야 돼? 자신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13페이지에 제1장 불교에 입문하며 보면은 자 입문이다라고 하는데 문문자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문이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는 법문이다라고 해서 문문자를 써. 법의 문 안에 들어왔다. 부처님 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불문에 들어왔다. 문을 쓴단 말이에요. 입문을 했어. 들어왔어. 입문을 해서 보니까 여러분들 천수경에도 있지 않아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어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다라고 했어요.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기가 어려우나 라고 했어요. 일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사방사십리 정도 되는 크기에 겨자씨를 잔뜩 갖다 넣어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겨자씨 한 개를 가져가서 없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겨자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방사십리 정도 되는 크기의 과일을 갖다 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이 긴 장삼짝으로 한번 휙 스쳐 지나가서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반석겁이다. 또 하나 증강겁이라 하는 것은 바로 84,000살에 있는 사람이 한없이 오래 사는데 100년에 한 살씩 줄었다가 다시 100년에 한 살씩 늘어서 84,000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증감겁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 많은 겁 동안 지나도 우리는 만나 뵙기가 어려운 법이다라고 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률로 보면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배살리성 원숭이 연못에서 무엇을 강의를 했어요? 아난에게 맹구목을 가르쳐 주었어. 300년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로 올라오고 100년에 한 번씩 구멍난 널빤지가 지나가는데 눈먼 거북이가 그 널빤지를 만나가지고 그 구멍 위로 올라와서 앉는 확률이 우리 인간이 되는 확률이라고 했어요. 어느 바다에서 올라올지 어느 바다로 지나갈지 모르는데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눈먼 거북이가 그 구멍을 찾아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유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침팬지가 자판기를 쳐가지고 세익스피어 원작 한 권을 오자 탈자 하나도 없이 칠 수 있는 확률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그래. 침팬지 내 손도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치다 보면 자판기가 막 몇 개가 이렇게 찍힐 때가 많은데 침팬지가 어떻게 그렇게 치겠어요? 그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거기다 여러분들은 6, 70억만 분의 1로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자식을 만들었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인연들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불법을 만나기 힘든데 불법을 만났어요. 얼마나 소중한 인연들이에요. 이렇게 만나기 힘든 불법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오니 원해열의 진실에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돼요? 경전을 쓰고 읽어요. 근데 과연 그 뜻을 아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뜻을 과연 아느냐. 여러분들 경전이다라고 하는 그 경전 속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경전을 읽으면서 느끼면서 그 뜻을 알면서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4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불상에서 도를 구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구해라. 절에 여러분들 불상을 갖다 놓는 건 무슨 이유예요? 그 불상이 여러분들한테 신통력을 발휘해서 복도 주고 또 기도를 내가 듣게 하면 재앙도 주고 이래서 불상을 모셔놓는 건가요?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깨달은 사람을 상징하는 하나의 초형물이에요. 우리가 이순신장군 동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신통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나도 저 이순신장군처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데 헌신해서 살겠다는 각오를 세우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세종대왕 동상을 만들어 놓은 추구기에서부터 뭐예요? 한글 창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부처님의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우주와 인생의 최고 진리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나도 저분과 같은 그런 진리를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상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 동상에서 무슨 힘이 나오는 줄 알고 엄청 매달리고 있죠? 108배, 1080배 철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불상이 알까요? 여러분들 절하는지를 알까요? 누가 오늘 몇 배 했구나 알까요? 몇 배 한 것도 부처님이 알아요? 지가 알아. 음식을 갖다 쎄 빠지게 올려놔요? 그럼 썩은 걸 갖다 주는지 좋은 걸 갖다 주는지 불상이 알아요? 나가 아는 기요. 좀 나쁜 걸 올려놓으면 부처님이 인상 써요? 내 마음이 찝찝해요? 전부 혼자 찍고 까부는 기요. 그래서 바로 돈은 불상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구하라 한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에서. 산중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두 팔에서 보물을 찾아라 하는 이야기. 그대의 마음과 두 팔이 부지런하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엄청난 도와 보물이 샘솟을 것이리라. 자,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손에다가 빌면 많이 해? 손에다가 빌면 해요? 마음을 이용해 손놀림이 빨라져야 돼. 하지만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건 누구예요? 손이에요. 저는 승려지만요. 교도소에 그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나는 부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부처가 내 인생 안 살아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절에 가서 철야 경전하는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돈 버는 사람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절에 가서 절을 하면서 비는 놈하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한 놈하고 누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와서 절하고 염불하고 독경하라고 안 했어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법대로 뭐에 자신이 노력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저것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됐든 성모 마리아님이 됐든 제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조금씩 다 섭렵했는데 맹자나 공자나 노자나 장자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결론적으로 이 철학가들은 전부 다 동양 철학가들 아니에요? 공맹, 부처님 다. 제가 지금 얘기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가들이 이 철학가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있어요. 뭘 주장했을까요?
결론은 버킹검이요. 사람답게 살아라. 내 자신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 가정 뭐예요? 내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게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에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하죠. 사랑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예요. 왜? 내가 조금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너가 좋게 되려고 하면 결혼해요 안 해요? 요거 저거 다 따지잖아. 건강검진서 있어야 되지요. 직장증명서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집은 어떻게 뭘 가지고 있느냐, 차는 뭘 가지고 있냐, 요것이 나를 몇 년 동안이나 편안히 매겨 살릴 거냐 아니냐 따져가지고 하잖아. 그럼 이게 너를 사랑하는 게요, 나를 사랑하는 게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세상에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전부 내가 다 뭐예요?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바로 내 마음과 두 팔이 부지런하다면 그 속에는 엄청난 도와 보물이 샘솟을 것이리라. 잡초와 피가 별을 해치는 것처럼 많은 욕심은 공부를 방해하나니 갖가지 악을 베어 없애버리면 그 거두어둠은 반드시 많으리라 라고 했어요. 잡초와 피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꽤 많이 나요. 요때쯤이야. 요때쯤. 옛날에 경몽 스님이신가요? 출가를 하려고 금강산에 갔는데 엿장수를 하다가 출가를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판사직을 떠나고 결국은 옛날에는 이 지게에다 짊어지는 엿판 메고 다니는 엿장사를 했잖아요. 근데 왜 판사직을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인데 때려치고 엿장사를 했냐면요. 당신이 맡은 첫 재판이 누구를 담당했냐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재판하게 됐어요. 근데 답은 나와 있어요. 지는 뭐예요? 허수아비처럼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 한마디뿐이 할 수가 없었어요. 사형 이거 꽝꽝꽝. 같은 민족인데 독립운동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 세력에 밀려가지고 다 각본대로 나와서 사형에 임한다 꽝꽝꽝. 그리고 나선 그 길로 나와가지고 판사직 때려치고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자식 다 버리고. 그러다가 엿판을 들고 다니면서 엿장사를 하다 결국은 금강산으로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거렁뱅이 같은 놈 맨날 엿팔로 다니더니 무슨 엿장사가 출가해. 그 실력은 모르고 안 받아주려고 쫓아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자 무슨 일이 있어서 출가시켜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엿장수인 줄 알고 거절했다가 저놈을 어떻게 내쫓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려면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견딜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자, 따라오니라. 꼭 요때요. 바늘을 하나 들고 가. 이게 보이냐? 예. 그래, 따라오니라. 데리고 가. 그래서 논뚝방 한가운데 가가지고 자, 눈 감아라. 내가 이쪽으로 던질지 저쪽으로 던질지 네가 보면 금방 찾으니까. 휙 던져라. 됐냐? 네가 그 바늘을 찾아오면 내가 출가를 시켜줄 것이요. 안 찾아오면 그냥 두 번 다시 오지 말고 내려가거라잉.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 4일째 되는 날 절에서 뭐 이놈 틀림없이 갔다. 3일 동안 밥도 굶어가면서 그거 찾을 놈이 세상에 어딨냐고 갔을 거다라고 하는데 밥도 못 먹고 깨끗이 해가지고 온 진흙바닥인데 스님 그래. 누구냐? 전대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이거 맞는지 찾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출가하신 분이 경몽 스님이에요.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 스님 이제 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이 녀석아 온 곳이 없는데 가긴 어디로 가느냐? 그럼 스님을 뵙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삼경에 빗장을 만져보거라.
크게 열반송이셔 38에 출가를 하셨어요. 잡초와 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근심, 번뇌, 망상, 탐진치를 뜻하는 것이고요. 우리 본 마음을 깨닫는데 어떻게 돼요? 육근이 육경을 움직여가지고 만든 모든 번뇌를 우리 깨달음에 가는 잡초와 피야.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내 업장을 소멸하겠다고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염불하는 고행주의나 절구통처럼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하는 선정주의나 이게 전부 부처님 외도라라고 했어. 왜 외도예요?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공한 마음에 집어넣는 것도 외도,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도 외도, 깨달을 것도 업장 소멸할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건져두면 이게 뭐예요? 바로 불성이요 깨달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구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구름 멈춰야 되는데 저 구름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해야 안 해요? 그걸 하게 되면 번뇌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내꼴려두고 신경 안 쓰면 번뇌해야 안 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구름에 관한 한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본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넓혀서 남편이나 아내, 자식한테 펼쳐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잡초와 피가 별을 해치는 것처럼 갖가지 악을 베어버리면 거두어둠은 반드시 많으리라. 학문은 먼저 알기를 구해야 하나니 잘 관찰해 옳고 그름 분별하고 바른이 집에었으면 남을 가르치면서 지혜로이 다시는 미혹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커요. 어느 정도 크면 독립해서 살아요. 그리고 나선 뭐예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베풀어서 갚아요. 이게 바로 자리타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왜 잘 살고 왜 행복하려고 그러고 왜 성공하려고 해요? 혼자 잘 살기 위해서 해요? 혼자 사는 사람도 혼자 잘 살기 위해서 하지는 않아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만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주변을 위해서 성공을 하려고 행복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채웁니다. 채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채워야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채워야 돼요. 적어도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 돼요. 적어도 명예, 권력, 재물은 있어서 인간 대우는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채워야 돼요. 채우는데 어떻게 채워야 돼요? 정당하게 채워야 돼요. 비정당하게 채워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정당하게 채워야 돼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우고 버려야 돼요. 자, 공으로 왔어요. 육군 육경의 장으로 채웁니다. 탐진치도 만들고. 육도윤회를 하는 건 이 마음이 좋은 데로 갔다 나쁜 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육도윤회예요. 그러나 이제 죽음으로 가면 뭐예요? 다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그동안 먹었던 마음이나 쌓았던 재물이나 쌓았던 명예나 권력이나 가지고 가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쌓는 데에 대한 고통, 근심, 번뇌 느껴왔지만 앞으로 뭐예요? 잃는 데에 대한, 비우는 데에 대한 고통, 근심, 번뇌를 또 느껴야 돼요. 그러나 얻고 잃음이 없고 본래 본전은 내가 무일물 하나도 없었다는 이치만 알면 고통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본전이 얼마예요? 공이요, 공. 그러니까 비워질 것도 버릴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치만 알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 뇌나 뭐 한두 페이지 했어요. 근데 요렇게 갈 거야. 이렇게 뒤에 됐든 확실하게 깊이 있게 하나라도 알면서 가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오늘 5번째 불교학 개론 시간. 자, 여러분들 그 공의 이치를 알아서 번뇌와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이치를 터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